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시고 오늘 24시간을 잘 살라 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몰입하여 주님만 생각하는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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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할렐루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고향방 우리 고향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도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
잘도 잔다. 2절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우리 다 같이 연주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성탄절을 섬기고 왜 이러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제까지 일은 미안해요. 시작. 어제까지 일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자꾸 미안한 말이 떠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구역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명장을 올해부터는 이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역장님들이 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그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구역 간증의 밤 2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옛날 방배동에서 할 때나 학교 강당에서 할 때나 다르게 너무나들 잘하시고 성숙하시고
마치 무슨 제가 간증 집회에 구경 온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성탄절 예배 25일 11시 15분에 드리고요. 오늘 교회 달력 후원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 황윤정 자매가 올해 말까지만 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 시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옵니다. 저랑 한번 이렇게 맺어지면요 잘 안 헤어져요. 또 와요. 또 오고. 예. 자, 11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황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설명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빔 프로젝트가 바뀌었지요. 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의 땀과 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뭔가를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땀과 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나 믿음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주님 주신 것인데 감사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고 믿음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과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이 지금은 좀 흔들리더라도 그 인생이 지금은 좀 삐걱거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언젠 광야에 길을 내듯이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주관하며 행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신실한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말씀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영혼과 삶이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들여 섬김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에 기쁨을 갖게 하시옵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이 하늘에 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깨달아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에게 올바른 인생을 드리는 사람,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는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목적이 충만한 이유가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가이자 강연자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목적대로 사는 사람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긴장하며 일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맞는 말입니다.
즉 인생의 가는 길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좀 여유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 목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빨리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늦게 간다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정하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목적이 20대와 30대와 40대 끊임없이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잘못될까 봐, 혹시 내가 길을 잘못 정하고 잘못 가는 것이 아닐까 봐, 이 잘못될까 봐의 두려움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를 긴장하게 되고 그를 혹사하고 일하고 또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쉬라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을 해야,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즐겨도 쉼은 즐기지 못합니다. 쉼은 일을 하는 것,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휴가는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불안해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항상 일을 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분의 길과 일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제 그 방황하던 과거의 삶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과거에 방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좀 더 빨리 주님께로 오고 누구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올바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방황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들? 왜 방황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더 큰 이득이 얻어질까? 어디로 가면 잘못될까?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아닌 길로 갔다가 잘못될까 봐, 이 잘못될까 봐의 이 5글자, 잘못될까 봐, 그 두려움으로부터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그래서 그런 엉뚱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확신하지 못하기에. 자,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목적을 알기에, 그리고 그 끝을 알기에, 내가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심을 알기에, 그가 네 앞서 행하리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잘못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세상적 가치로 그 잘못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뜻으로 잘 되려고 잘못을 막으려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기에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때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명히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황하며 거리를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평강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웃으며, 그렇게 주머니가 두텁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강건해지고 실제로 육신이 건강해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대요. 자, 긍휼이 뭡니까? 자, 그 뜻을 이 원어로 알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훔이라는 그 명사는, 그 단어는 형용사죠. 자비로운, 동정심이 많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지 동정심만을 보이는 그런 차원의 단어,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깊고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전설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비슷한 단어들 중에 신약 전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어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거의 동의어와 비슷한 단어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다, 체휼하다라는 뜻의 쉼파데스라는 단어를 우리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그 뜻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처럼, 이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아프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긍휼을,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참, 그리고 몇 푼 도와주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같은 눈높이로 그의 상황을 내 상황보다 10배나 더 크게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그렇게 대하며 같이 힘들어해주고 내장이 울릴 정도로, 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픔을 공유하며 대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정하다, 체휼하다라는 뜻을 가진 쉼파데스라는 헬라어 동사, 그것 역시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여기서 쉼파데스의 쉰이라는 전치사와 파데스는 파도스라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같이 고통입니다. with 고통, 그런 복합어인데 뜻이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고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끼며 그 사람의 감정의 이 파도를 같이 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긍휼을 하나님은 한두 개가 아니라 많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긍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은 이 긍휼이라는 사랑으로 비롯된 어떤 그런 체율, 동정이라는 것에 비롯된 거기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습니까? 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죽어가는 나사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사로의 죽음만 보고 그냥 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도 봤지만 나사로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외형이 아니라 그 진정한 그들의 속 마음을 보셨기에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그 속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겉만 보고 미워하고 겉만 보고 착각합니까? 겉은 멀쩡합니다, 다들. 그러나 속은 너무너무 고통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로, 고통으로, 실패로, 열등감으로, 좌절로, 슬픔으로,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그분의 지나온 과거를, 상처를, 지금의 그 속사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그 사람을 품을 수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넥타이 매고 대단히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그 비참한 속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 외형만 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좀 성숙했다면은 성도들의, 친구의, 가족의 그 속마음을,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늘 보고 계셔서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긍휼함은 많으시지만 노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느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이유는요,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우 두려운 존재로, 단편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룩한 신이고 잘못하면 혼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얼마나 꺼려합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주님께 나오라 그래도 그분은 주님에게 나갔다가는 절단 날 것 같아서 못 나가는 겁니다. 왜? 너무나 평생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탄의 종들, 마귀,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약간 점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어렵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갈 때마다 무서운 사람 가까이 가길 싫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급할 때나 가지.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혹은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써 두렵게 말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상대방이 더 강해집니다. 최고의 무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울어주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운다면은 그 아들은 변한 것입니다. 늘 가르치기나 좋아하고 따지기나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야단치기만 좋아한다면 그 아들은 점점 굳은 살이 배겨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한 것, 또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영들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미혹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실로 마음만 지금 정하시면은 1초, 1분 안에 저 태양이 꺼집니다. 태양이 꺼지면 여기는 영하 100도가 돼 다 죽을 것입니다. 1초 안에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라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평생 믿으시고 88년 되던 해에 저랑 4번의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38년을 세상에서 무교, 불교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88년도 기다려주시고 38년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 같은 죄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분의 사명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오늘도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폭군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이렇게 88년을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인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적당한 사인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이 끝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타인을 기다려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교우 중에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왜 정죄하고 하다가 본인이 망가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려 주십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너무 그분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는 교회 나오려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참 적을 것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척만 하기에. 앞으로 더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하심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랬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생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 보면요, 하나님이 한 15분 계신 것 같아. 15명이 모이면 15명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하시면 인자하심이 풍부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경험은요, 진실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사도가, 제자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의 자식이 호랑이 아닙니까? 사람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포기한다면, 기다리길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수많은 약속을 그날로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 사건이 되는 그날, 그날의 시작이 주님의 태어남 아닙니까? 그 시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어둠과 아픔은 사라지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시작의 길, 한 번 더 기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성탄과 함께 부활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이제 어둠과 악습에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래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야만 평생 하면 앞에 사람은 바뀝니다. 괜찮아요. 죽었어요. 나 죽었네. 괜찮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귀한 하루가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시면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한 분이니까 전부 여기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한 번만 더 주께. 저 뒤에 우리 손석호 집사님 가정 일어나 주세요. 멀리서 오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불편하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감사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역장 임명과 우리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장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황윤정 자매님 나와주세요. 감사장 황윤정.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지난 3년간 주일 찬양당 반주자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원.
자, 이번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제가 호명하시면 한 분씩 나오세요. 우리 사랑구역 하이라 구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하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사람이 공동체 담임목사 조하문. 감사구역 강정옥 권사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강정옥,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고마워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은혜구역 신정자 집사님. 임명장 이름 신정자,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다음에 화평구역 재영주 집사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재영주,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비구역 정경화 권사님. 임명장 이름 정경화,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마지막으로 김명희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집사님, 마지막이 아니네요. 김유현 집사님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임명장 이름 김명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네, 김윤현 지사님. 임명장 이름 김윤현,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역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2024년 12월 17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이 구역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그 작은 목사죠, 목회자죠. 그래서 아마 구역장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서 그 허락하신 곳을 할렐루야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그때 주로 충만하심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매우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이것을 시청하고 있고 또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